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무심 만듭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 달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거나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려진 비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 없고 열정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열려진 비밀이지만 닫혀진 비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7절입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만, 몇몇만 사람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마지막 시대 때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좀 더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좀 더 알려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첫째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기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3절에 깨어 있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에는 잘 표시가 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 33절에 깨어 있는 이 단어와 마지막에 나오는 깨어 있다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는 깨어 있는 단어가 뒤에 있는 깨어 있는 단어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3절에 나오는 이 깨어 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이 깨어 있다는 이 말은 어떤 일에나 사건에 대하여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집중한다, 영적으로 점검한다, 영적으로 주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나 사건은 무엇이냐면 나머지 마지막 시대 때 되어질 일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 때 되어질 일들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관심 있게 주목하고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다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의 처녀는 공통적인 것은 신랑을 기다렸다. 이 10명의 처녀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10명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는가가 판가름을 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조금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들,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닫힌 문을 향해서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릴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또렷한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다가 샛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반갑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많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좋고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 내가 성공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사탄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로 살펴봤던 것처럼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에 서핑하다 보면 조선업에 대해서 안 나온 날이 없어요. 날마다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마치 체면을 당하는 것처럼 됩니다. 너희는 어려워, 너희는 진짜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렵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뭐 해야지, 어떤 거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게 어둡게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때로는 생활의 염려가 우리 마음을 둔해지게 하셔서 마지막 예수님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긴장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집중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영적으로 투철할 수 있는, 영적으로 투철하게 하나님만 사랑,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둔해지지 않고 민감해져서 우리 주님 오심을 기억하면서 바라보시면서 영적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둘째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 그들에게 주신 청지기직,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 낮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34절부터 36절까지를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날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은 35절에 집주인과 같은 동의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혹은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떠난다,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간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그냥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십니다. 이 권한은 권세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 단어는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 이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 이 권세는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는 권세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한을 받고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사명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을 은사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주시는데 각각 주셔요. 각각. 이 각각이라는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각각이라는 말은 다르게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다르게 주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크기에 맞게, 분량에 맞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 분량은, 은혜 분량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다 작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권한, 권세, 이 권한, 권세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맡기신 사명, 우리가 맡기신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청지기직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자는 게 뭐냐? 잠자는 것은 내가 이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잠자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온다라는 것은 재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은 결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것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크네 작네 이것을 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목사님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나 이 은혜를 안 줬대요? 따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다르게 주었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용할 때 이것이 아름답게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협력을 이루고,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물질의 은사를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십을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 보면 이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며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위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악한 종은 어떤 종입니까? 처음부터 악한 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줬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물질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신 권능과 달란트와 또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것을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종들은 동료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술친구들을 불러서 술 취하고 먹고 마시게 되어진다면 이 달란트가 잘못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친구를 무시하고 동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라고 이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달란트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을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남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나 잘난 맛을 살라고 이 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두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2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게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나뉘어집니다.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많이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많이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양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많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싸매주고 아픔을 싸매주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동일하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청지기직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염소와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라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를 모르다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버려둠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맡겨진 것,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하다가 안 되면 승대로 지 받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의 꿈을 가지고 세계 성국에 열방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이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가 여러분들이 다 데려감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 이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고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입니까? 버려둠을 당한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장평교회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사람들은 다 데려감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들려올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력과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3년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고, 3년 안에 부흥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야 안 쫓겨난다고. 저는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냐면 나를 위해서 목회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안 쫓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존경받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염소가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버려둠의 표상이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일하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지가 똑같아서 몰라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합시다. 내게 어떤 달란트를 맡겨졌든지 그 달란트가 크든 작든 성실하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고, 구원받을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구원을 받고, 성령을 부어줄 때 성령을 받으라고. 그 성령을 받고 달란트를 받고 사명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하셨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려오는 받고 데려감을 당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낮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낮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은 깰 때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옆에 주무신다면 주무시게 방치하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꼬집으셔야 됩니다. 왜 꼬집냐고 물어보거든 목사님이 꼬집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닌겨.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깰 때인겨. 깨십시오. 주무실 때가 아닌 겁니다. 1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가 왔을 때 우리가 콜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 깨어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6절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은 영적 무지한 상태,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영적 어둠의 상태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 예수님을 파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게 어둠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로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지금은 안전하다. 무슨 소리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살만한 때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 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병원에 가면 임신한 걸 알아요. 그래서 언제쯤 임신했고 언제쯤 태어날 것을 태어날 예정일을 알려줘요. 그럼 태어날 예정일을 전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일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때쯤 태어나겠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몰라요. 옛날에는 병원도 없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점점 배가 불러오면 아, 내가 임신했구나, 그런 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임신이 대충 몇 개월쯤 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불러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올지, 이 녀석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내가 언제 임신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몇 개월 됐는지 언제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만세계 여인이 아이 뭐 어제도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올 수 있을까? 내일도 안 나올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먼 장거리 여행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말로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우둔한 거예요. 참, 이 만삭이 되면 애가 발로 차면 어떻게 해요? 아, 이 녀석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나오겠구나. 그리고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옆에 준비하는 거예요. 왜? 언제든 나오면 준비하도록.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것이 낮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낮에 속한 사람은 대낮처럼 밝아가지고 도둑이 밤에 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이 낮에 오는 도둑이 낮에 오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에 속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알기 때문에 아, 이때쯤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우리가 이제 준비하자, 이게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낮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 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때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낮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 예수님 되어질 일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요청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낮에 일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면서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빛의 자녀처럼, 낮의 자녀처럼, 낮의 아들 딸들처럼 깨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